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나누게 될 이 룻기서 말씀은 이런 인생의 기근의 때에 우리 마음을 추스르게 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해서 뭔가 은혜를 회복하도록 해 주시려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번 루키스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그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나오미는 자기가 사는 고향 땅 베들레헴, 거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럯과 함께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났죠. 이방 땅 모압에 도착한 나오미,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별 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방 땅 모압에서 그렇게 의지했던 남편, 그 남편 엘리멜렉을 여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다 꺼지는 듯한 그런 참담한 기분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홀로 된 나오미에게는 또 건장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이제 나오미가 이 두 아들들을 이방 땅의 그 아리따운 모압 여자들과 혼인을 맺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아들들이 병약해지더니만 이 두 아들이 그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가슴에 아들들을 묻는 그 한을 경험하면서 살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나오미는 모진 시련과 불행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나오미와 그 집안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시련을 겪고 또 불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나오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오미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나오미 집안을 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집안을 그렇게 치셔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오미 가족이 고향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이방 땅으로 옮겨가서 살았구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산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방 땅으로 갈 때는 잠깐 갔다가 돌아올 요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간 그 이방 땅을 얼른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그 이방 땅 모압에 장장 10년씩이나 눌러 앉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이방 땅에 눌러 앉은 세월이 10년쯤 되었을 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한두 해 있다가 그렇게 왔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자그마치 10년씩이나 눌러 앉았다면 그 이방 땅에 살았던 세월이 아무리 변명을 둘러대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저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소위 말해서 사사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사시대 그러면요,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기분과 욕망대로 그렇게 막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막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늘 자주 반복되곤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흉년 곧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지 우리를 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뭐 남 탓하고 또 여러 사람들 생각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식대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행여 내 생각대로 좀 잘 살아보겠노라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오미 가족은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흔히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내가 생각해서 이게 맞다, 저게 옳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게 화근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나오미 부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고향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뭔가 소망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생각이 또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 사는데 이 고향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이 이제 풍년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나오미는 그간 뭔가 모르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가 무엇을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한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인생이 좀 살만하고 뭔가 풍년을 만난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인생을 좀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전혀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인생의 기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언제든 만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볕 내리쬐는 화창한 날도 주시지만은 안개 끼고 비바람 불고 얼마나 인생의 추위를 겪는 그런 날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얼른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민감성 말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요, 얼른 그간 잘못된 삶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얼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스스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 삶을 점검하고 뭔가 조정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것이 부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실컷 얻어터지고 깨닫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덜 맞고 돌아오는 것,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하나님께 많이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영적인 민감성이 없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영적인 민감성이 더욱더 갖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이 나오미는요, 이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냥 이방 땅에 그대로 눌러앉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눌러앉아 살면서 허망하게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랬으면 이 남편을 보낸 사건이 있으면 좀 알아차려야죠. 그런데 그때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가고 말았습니다. 더 나갔다는 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이 나오미는요, 이방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뭔가 어느 정도 이해할 법한 부분이 있을 텐데 며느리 둘 다 이방인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 있겠죠. 아니, 이방 땅에 사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해야지 누구와 결혼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들들이 나이가 많아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거기 가서 내 민족, 내 동포와 결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모압 땅은요, 그의 고향 땅 베들레헴과는 걸어서 4, 5일 정도 거리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하도록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방 여자가 아니라 고향 땅에 있는 그런 동포의 여자를 아내로 며느리로 삼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냥 그 현실의 판단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 것이고 자기 생각에 이게 좋겠다, 이게 편하다, 이게 쉽다 생각하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또 오랫동안 이 이방 땅에 눌러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도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자연히 세상 법도, 세상 풍속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법도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이게 편하고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막 결정하고 선택해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멈추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이 나오미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는지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에 내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쉬운 쪽, 그런 것을 찾는 경향이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도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흐름이 어떤가, 세상적인 기준을 그냥 따라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많이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도를 좀 많이 알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도요,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도를 잘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다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할 때는요, 왠지 모르게, 잘은 모르지만 찜찜합니다. 깨름직한 무엇인가가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나오미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킬 때 뭔가 꺼림칙하고 찜찜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밀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사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내 양심이 이것을 뭔가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찜찜하게 여긴다면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내 양심에 찜찜하다 싶은 것, 깨름직하다 싶은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맞는 일인지 멈추어서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일으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모르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살면서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나오미는요, 이 찜찜한 일을, 뭔가 깨름직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너무도 쉽게 선택해서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방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귀한 가정, 여러분, 엘리멜렉이요, 그 이름, 남편 엘리멜렉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멜렉, 왕, 이 두 가지 단어가 조합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이름을 이 엘리멜렉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앙의 어떤 선조들이 좋은 이름을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원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참 하나님이 치신 것을 그대로 다 경험한 나오미는요, 그러나 또 은혜롭게도 이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결국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 징계, 이 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깨달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섭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향에 기근이 물러갔다는 소문에 나오미는 미련 없이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문제는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도무지 시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시어머니 같으면 얼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태인데, 이 며느리들은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따라 붙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그 모진 시련을 겪었지만 나오미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 같아요. 이 바탕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원해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이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 자기 며느리들어 하는 말이, 너희들이 각자 돌아가서 새 출발하거라. 새 출발해서 좀 행복하게 잘 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선대했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한 것이죠. 이걸 보면 이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많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며느리들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 10절에 보게 되면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나오미의 그 고백을 통해서 14절에서 룻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며느리들을 고향 땅으로 내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13절 하반절에서는 그런 말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들이 자꾸 나를 따라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견 이해는 가는 대목이죠. 이 나오미가 그간 며느리 볼 때마다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났는데 뭐가 이 며느리한테 체면이 서겠습니까? 나오미도 우리가 알듯 착한 사람이니까 이 며느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자유를 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래도 꼭 이런 말을 했어야 했나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이 며느리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자기 친족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믿었던 그 모압 신에게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치심을 다 경험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분명히 나오미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며느리들에게 좀 당당할 수 없었나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처지가 안 좋고 자기 삶이 낮아지고 뭔가 초라해진 상태가 맞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이 나오미는요, 지나치게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자괴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신에게 돌아가라. 지금까지 어쨌든 자기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위로의 말이 되고 인간적으로는 좋은 말을 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의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야죠.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버린 것 같지만은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내가 선택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자꾸나. 하나님이 너희들도 잘되게 하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좀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시고 여전히 기근 가운데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이제는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믿음 있는 어른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아쉽다는 거죠.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어떨 때 자신 없어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처지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고 아주 스마트하게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그 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에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좋고 또 포장된 말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말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고 자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본받아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되나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주변으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옴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자기가 선택해서 고향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붙드시는 약속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일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보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끝을 내야 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끝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한다는 것, 어쩌면요,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자신 있게, 그래 나를 따라오라. 지금은 내가 형편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너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 신자들도 보면 자식들한테 내가 돈을 많이 못 주어서 또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해서 자식들을 공부 많이 시켜주지 못해서 자책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왠지 자식들 앞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오늘의 내 신앙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당당히 전해주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모습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 주눅들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잊고 계시는데 우리가 괜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거기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진짜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더욱 당당해지시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